성령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령의 일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의 일터, 내 스스로 나를 가꾸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가꾸시고 일하시도록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일터가 되시고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성령의 일터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개인을 향한 뜻이 있고 가정을 향한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은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일터입니다. 한 주간 또 남은 생애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해지는 성령의 일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입은 옷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옷을 입었습니다. 성도와 사람도 다 옷을 입고 있지요. 옷을 입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옷을 입은 목적은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범죄함,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말씀하십니다. 가죽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피가 가죽 아닙니까? 인생의 죄악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또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목적으로 옷을 입고 또 그 옷은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수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에 알맞는 복장이 있고 스포츠 선수는 그 스포츠에 딱 적합한 의복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회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최초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옷입니다. 그들의 범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이 입기 위하여 짐승이 분명히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어야 됩니다. 하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사망으로 가야 되는 것 마땅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저주요, 우리의 사주팔자 어디로 향합니까? 음부로 향하고 지옥불로 향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사망으로 향하는 것, 이게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쫓겨나고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죄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옆구리 창,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가 입은 옷은 바로 그 가죽옷,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나뭇잎으로밖에 옷을 만들 수 없었고 그건 쉬 말라버리고 또다시 부끄러워지고 또다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영원히 가리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공로와 선행과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가죽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입는 자마다 죽지 않고 그 옷을 입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입은 옷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이게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옷을 입는 자 의롭다 칭의 받게 됩니다. 옷을 벗은 자와 입은 자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그 옷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가리워집니다. 죄악이 가리워집니다. 더러운 것 가리워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입은 첫 번째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그 죄가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지금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정욕을 통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정욕의 옷을 입고 쾌락의 옷을 입고 즐거움의 옷을 입고 행복이라는 옷을 입고 다 저마다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옷 입고는 결코 하나님이 자녀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은 옷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들, 교회는 모두 다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사명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거저 왔다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도 그렇고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이 엄마, 이 아빠 밑에, 나를 이 형제들 가운데, 나를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신 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이유가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다. 거저 왔다 사라지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 이 사람만큼은 거저 왔다 가는 존재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시고요, 그 옷을 잘 입고 제사장의 사명을 아론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딱 갖다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존재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명,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다 라는 말이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삶을 살아내는 생존, 생명,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고 천년을 살지라도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날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에 힘쓰는 것, 내 삶의 현장에 힘쓰고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삶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 이게 그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교회도 성가대도 있고 또 봉사위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언약하고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영생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은혜롭게 합니다. 따스하게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죽었던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가 입은 옷은요, 바로 이 사명의 옷을 입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을 보내더라도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사명의 옷을 벗어지지 마시고 그 사명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 아론이 입었던 그 제사장 사명의 옷, 그 사명의 옷을 벗음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고, 늙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는 사명 다하는 날, 아론의 사명의 옷을 벗는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사명이라는 옷을 입혀주셨고 그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가 생명이 붙어 있다, 아직 여전히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인생도 아무런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을 쉬고 생명이 있다는 이유는 아직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바로 그 사명 다하는 날, 아론이 사명의 옷을 벗는 날, 죽고 하나님 앞에 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의 옷을 입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 모든 섬김과 목적, 남전도회, 여전도회, 조직의 목적, 교사와 우리 부서의 목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사명의 옷을 벗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이 사명의 옷을 든든히 입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입은 옷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여기 이 말씀도 한번 출애굽기 2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아론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가 입은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아론이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 평상복 세상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도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론은 사람의 대표로 이렇게 보여준 모습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속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신부들은 로만 칼라를 하죠. 이런 양복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돼 있어서 이 안에 하얀 그거를 탁한, 이게 사슬이에요. 사슬, 목줄과 같아요. 이 사제의 옷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로만 칼라를 합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술집에 가고 막 이런 데서 막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그런 거룩한 삶을 옷 입고 살아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도에게 입혀준 옷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적 기준에 따라 살지 말라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내기만 하고 돈만 벌면 되고,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면 되고, 아닙니다. 조금 힘들고 못 살아도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며 세상의 원리와 역행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바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 아론에게만 입혀주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3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보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습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단정히 행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게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지요.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게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행적, 행실이 바로 옷입니다. 방탕한 것, 방탕의 옷을 입었다. 술 취한 것, 술 취하며 옷을 입었다. 음란한 것, 음란의 옷을 입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세상이. 어린아이부터 이 음란에 노출되어 있죠. 또 호색하거나 자기의 쾌락을 좋아하며 그걸 따라가지요.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옷을, 다툼의 옷을 입고 시기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옷이 뭐냐? 거룩한 옷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옷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22절 13절은 성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회심하고 회개했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돌아왔던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깨우친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요, 방황한 삶을 살았어요. 술 취하는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는 마니교에 빠져서 살아가고,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 쾌락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런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그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펼쳐서 보는데 바로 이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웠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러므로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죄악의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방탕의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살아왔던 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의 전반기 생애를 청산했습니다. 죄악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삶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이 동일한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변화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가 입은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예배당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론 초반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친밀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교회론이 뒤로 갈수록 친밀함에서 이제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메시지가 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날마다 친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친밀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친밀한 만큼, 하나님을 알고 발견한 만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거룩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런 이유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에 치이고 사역에 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겨울에 입는 패딩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패딩 하나 기다란 패딩을 입으면 아주 추위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죠. 프랑스산 뭉클레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뭉클레어에서 옷을, 파카를 만들었는데 오리털도 아주 보온을 잘해주는 오리털만 넣어가지고 이게 아주 빵빵하게 잘 숨이 죽지 않도록 특별한 오리털을 넣고 아주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뭉클레어 옷이, 패딩이 250만 원 하더라고요. 250만 원. 우리나라에도 간혹 요즘 지나다니면 그 패션 디자인이 거의 뭐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그걸 패러디한 여러 이제 모조품들이 있지만 그걸 잘 못 따라간다고 해요. 250만 원짜리 뭉클레어. 이 뭉클레어라는 회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인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인 전용 상표고, 처음에는 이렇게 산악용품이나 군인들을 위한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의류 상품들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막 유명한 구찌, 또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세계적인 상표들이 옷들을 너무 잘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뭉클레어는 힘을 잃어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모시고 고급화를 시키고 전략을 짜서 이 뭉클레어라는 생활복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생활복들이 색감도 좋고 품질도 좋고 라고 입소문을 하면서 전 세계로 막 팔려나가고, 그 250만 원 되는 옷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해요. 네, 뭉클레어. 근데 보니까 핏도 좋고 옷도 품질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 옷 입으면, 원래 이 뭉클레어가 산악 전문 히말라야나 이런 아주 고산지대 극히 추운 지방에서 견뎌내기 쉬운 옷들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거 입고 있으면 따뜻할 것 같아요. 옷은 우리를 수치를 가려주기도 하고, 옷은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하기도 하고, 옷에 따라 자기의 직책과 역할도 달라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이 우리를 또 귀티나게 하고 멋있게도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자, 옷발이 받는다고 하죠. 스트발이 붙는다고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뭉클레어 250만 원짜리보다 더 귀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 옷, 누구에게 뭐 250만 원 돈을 내는 자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셨고요, 또 이 땅 사는 동안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라고 사명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잊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옷을 입었다면 250만 원짜리 옷이 따뜻하거나 맵신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면, 그 옷의 기능이 없고 그 옷의 장점이 사라진다면 그 옷을 입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